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지금은 뭐 휴대폰으로 보내지만 옛날에 뭐 한 30년 전, 40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결혼식에 못 가니까 미안해서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을 보내면 글자 수대로, 옛날에 전보 막 이런 거 축전을 글자 수대로 요금이 나오니까 이 내용을 빼고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의 그 본문을만 딱 적어서 보냈습니다. 이제 주례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뭐로 보냈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요것만 보냈습니다. 이제 요걸 읽어주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굉장히 친구가 축하해주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빼고 요한일서 4장 18절만 딱 해서 보냈습니다만은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요한 1에서 1자가 빠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뭡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실제로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읽어준 주례 선생님 기가 막힐 노릇이며 이 축전을 받은 신랑 신부는 아마도 뒤로 까무러쳐 놀래서 뒤로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요한일서 4장 18절로 계획하고 보냈는데 결과는 요한복음 4장 18절 내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예기치 못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 술입니다. 여러분 좋은 계획을 세우지만 어때요? 잘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 영원한 친구, 오 행복한 마음, 오 즐거운 인생. 이렇게 살고 싶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살아지는 게 문제예요. 이게 오 즐거운 인생, 오 행복한 마음. 이렇게만 매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잘 안 살아져요. 여러분. 인생 곳곳에 문제와 고통의 지뢰가 묻혀 있습니다. 밟았다가는 큰일 날 인생의 지뢰들이 내 인생의 앞길에 지금까지 많이 밟아왔고 앞으로도 많이 밟힐 인생의 지뢰밭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 지뢰가 있습니다. 돈 지뢰. 밟았다가 재정의 문제가 빵 터지는 돈 지뢰. 자식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에 그 자녀의 지뢰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의 지뢰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어려운 관계의 지뢰, 죽음 지뢰. 밟았다가는 오 행복함 마음, 오 즐거운 인생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방에 인생을 잘못되어지거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거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작은 펀치도 있습니다. 한 방에 날아가기도 하지만 작은 펀치 때문에 인생이 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티격태격 부부싸움 합니다. 별것도 아닌 거죠. 부부싸움이에요. 근데 벌써 보름째 말 안 하고 지냅니다. 지옥같이 여러분. 보기만 해도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이것 때문에도 세상 살기 싫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문제도 아니에요. 단지 부부싸움 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을 논할 만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이 돈은 이곳에 쓰고 저 돈은 저곳에 쓰고 그래서 착착착착 맞춰놨는데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생각하지 않은 일이 뻥 터져서 이거 가지고 여기에다 메꿉니다. 그리고 저기다 쓰려고 했던 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여기다 메꿉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메꿉니다. 뒤죽박죽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 뒤죽박죽 될 게 뻔히 예상이 돼요. 이럴 때 받는 스트레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뭔가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오늘 있었던 이런 인생의 문제 때문에 다음 달에도 인생의 행복이 보장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오 행복한 마음, 오 즐거운 인생, 이렇게 잔치 분위기를 막 돋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초청받았고 마리아도 초청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았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문제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났단 말이죠. 어디서 여러분 사올 수도 없어요. 지금처럼 마트가 있어서 부지런해서 사올 수도 없고 그저 숙성시키고 담궈놨어야 되는 건데 다 떨어졌어요. 사올 수도 없습니다. 금방 만들어내는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야말로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잔치가 그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축하가 흥이 완전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야 축복한다, 축하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뭐야 이것도 잔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야유와 비난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잔치집의 최대의 위기, 포도주가 떨어진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를 조금 준비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몇 명 예상을 했을 거예요. 한 200명 올 거니까 한 250명 정도 마실 분량이면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충분히 준비한다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어요.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한 400인분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200명 오니까 한 250명 정도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준비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예상을 빗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정말 200명 정도 오니까 한 250명, 300명 정도 준비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내 계획을 내 능력보다 위로 잡고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겠지라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그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는 경우를 우리 얼마든지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계획에 없던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계획된 일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충분히 예상했던 행복이 사라지기도 하고 기쁨이 없어지기도 하고 즐거움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각하지 못한 나쁜 일이 털커덕 생깁니다. 건강 때문에 갑자기 제가 어제 어느 분하고 카스죠, 카카오 스토리를 하는데 그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온 사람 거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카카오 스토리의 문제가 또 그거더라고요. 그죠? 누구에게나 노출이 돼 있는 것. 가서 보니까 남편이 며칠 전에 간암 판정을 받았나 봐요. 그 부인이 올리신 건, 아내가 올린 건데 남편의 사진을 턱하니 올려놓고 이제 얼마나 볼지 모르는 내 사랑하는 남편, 간암이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1월 24일에 올렸으니까 그저께 올린 거예요. 누구도 자기는 간암이라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거는 이 아내의 계획 속에 없었던 거예요. 인생의 계획 속에 우리 남편이 간암에 걸릴 거라고 하는 계획은 없었던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1월 24일에 아마도 1월 24일에 올린 카카오 스토리에 얼마나 더 보게 될지 모르는 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남편 등산하는 사진을 딱 올려놨어요. 마음이 짠하다고요. 그러면서 또 한 장의 사진을 올려놓고 도대체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내가 올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인생의 최대의 위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간암이라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 남편과 함께 백년해로를 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푸른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함께 즐거운 인생, 행복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털커덕 간암이라니,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찾아와요. 이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뭘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릅니다. 수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삶이 힘들다, 정말 인생 괴롭다,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변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최대의 위기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대의 기회가 됐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등장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 마리아,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자마자 누구에게 달려왔냐 하면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생기자 즉시 누구를 찾아갔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생기시면 예수님에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셔야 돼요. 다른 곳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연회장에 가도 연회장 무슨 대답 못 해줍니다. 신랑에게 가도, 신랑 부모에게 가도, 누구에게 가도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대답을 줄 수 없어요. 마리아는 아주 잘 선택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선택을 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예수님에게로 곧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단순한 손님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잔치의 주인공도 상석에 앉는 분도 아닙니다. 그저 이름 없는 하나의 청년으로서, 하나 노총각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해서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예수님은 초대받았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어머니 따라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상적인 정식적인 초청의 자리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있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마리아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마리아, 그 위기에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 때문에 이제부터는 신랑이 주인공이 아니라, 연회장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이 잔치집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내 역사의 현장으로, 내 인생의 현장으로, 내 인생의 중심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까지는 그 밖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인생의 변두리에 있었지만, 이제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남을 통해서 그 위기가 축복이 되는 기회를 잡은 사람에게는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축복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단지 도울 뿐이고, 단지 좀 협력할 뿐이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자,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슬슬 잘 풀립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슬슬 잘 풀립니까? 아니면 어때요? 여전히 고난이 옵니까? 여전히 연단이 옵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은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지만 그에게 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사가, 또 능력이, 그에게 해답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부푼 가슴을 가지고 왔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만은 마리아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한 번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여자여, 어머니, 내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부탁합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위기 안 옵니까? 예수 믿어도 위기가 옵니다. 예수 믿어도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예수 믿어도 수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뭔가 술술 잘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인생이 이런 지뢰밭이 펑펑 터집니까? 왜 수렁으로 자꾸 빠집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갔던 마리아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여자여,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가십시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거절해버리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예수님이 거절했을지라도 그는 아멘하고 돌아와서 하인들에게 말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도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다.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얘기를 하셨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갔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지만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분이 이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이 자리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인 걸 나는 믿는다. 그러니 너희들에게도 아마도 이상한 주문을 하실지, 이상한 요구를 하실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지 모른다. 아마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부탁하는 걸 보게 돼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얘기를 할지 모른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를 할지 모른다. 그래도 하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인생 스토리를 우리는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인생 스토리대로 가지 않고 지뢰가 터지고 늪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보기 좋게 믿음 있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을 당했을지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한결같은 믿음이 있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다가 어려움 당한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여러분 마세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약함이 문제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순간에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리아가 돌아와가지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인정머리 없는 사람 같으냐고, 부탁한 내가 바보지 말이야.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나는 했으면 내가 위대한 사람 아니야?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야? 내 믿음을 칭찬해 주지 못할 망정 뭐? 할 수 없다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돌아가라고?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전환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그렇게 들었지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충성스러운 믿음의 고백,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고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 갑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었습니다. 항상 그러죠. 내 아이가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서 탈출하는 게 기적이라고요. 사방이 막혔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가는 게 기적이에요. 이 부채에서 해결되는 게 기적이라고요. 내 이 건강을 회복되는 게 기적이라고요. 그 기적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운데로 모셔드릴 때, 그분을 내 역사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릴 때, 끌어드릴 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기본적인 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까? 너무 뻔히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너무 뻔하고 당연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계속해서 인생의 고달픈 문제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대로 기적의 인생의 역사를 쓰지 못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여야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또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실 분이 예수, 그분 한 분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예수님에게 가셔야 돼요. 다른 것 가지 마세요. 점 보러 가지 마시고요. 점 보러 가지 마세요. 점 빼러는 가셔도 점 보러는 가시지 마십시오. 아셨죠? 예, 무적 그런 거 가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뭐 예언기도 받아서 예언기도 받는데 걱정 마세요, 1년 있으면 풀려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합니다. 풀린다는데, 1년 있으면 잘 된다는데 그 사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 1년 지날 수 있도록. 대부분이 예언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야복강의 기도 없습니다. 왜? 1년만 참으면 대박 난다니까. 1년만 참으면 뭐가 된다니까. 그렇게 예언을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려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리려 하는데 그저 1년만 기다리면 됩니까? 한 6개월 기다리면 됩니까? 저절로 됩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거는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우리 문제 해결의 방법과 유일한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믿고 순종할 마음의 자세와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되지 않아도 즉시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이 있을 때 이런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은 부족한 역사를 만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완전히 변해서 물과 포도주가 뒤섞인 이상한 맛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물이 변하여 완전한 포도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과 포도주가 뒤섞어서 밋밋한 그런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역사를 만들어 주실 때,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실 때에 시각장애인을 눈을 떠서 0.1로 만들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1.0, 1.5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 눈을 뜨게 하는데 간신히 떠서 0.1로 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시라고요. 안진뱅이를 고치실 때 여러분, 앉았다가 피다가 들펴져가지고 허리 꼬부라지게 살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피면은 쭉 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시죠. 하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을 고칠 때에 정신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게 만들지 않으신다고요. 치료하시면 완전히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다의 물결을, 풍랑을 잠잠해 계실 때 높은 파도가 얕은 파도로 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완전히 없어진다니까요.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 완전히 가르시고 마른 길로 건너가게 하시지, 물이 질질질질 새게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역사예요. 물이 완전히 변한데 포도주가 됐는데 자신들이 준비했던 인생의 포도주보다 더 맛나는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분, 뭘로 만들었습니까? 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물 많이 먹은 인생들 계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기적이라고요. 예수님에게 가고 그분에게 즉시에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적당히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포도주요, 물이요, 뭐요, 이거 밋밋한데 이거 원산지가 어디야?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와, 지금까지 먹어본 포도 중에 최고다 말이죠. 최고다. 예수님, 눈은 떴는데 잘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안 하신다고. 여러분, 아이고, 펴주려면 끝까지 펴주지, 이게 뭡니까? 허리까지만 해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여러분, 인생에 여전히 꼬인 문제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허겁지겁 그냥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외에는 대답이 없고,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대로 따르는 헌신과 충성이 있을 때, 여러분, 물같은 밋밋한 인생, 정말 물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 누구도 버릴 수 있는 인생,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 포도주가 되는 맛만 좋아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구까지 다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주님이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행복하게 하실 때 한두 번 인생 행복을 주셨다가 다시 빼가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한 번 행복한 인생,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아구까지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도주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예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두 번 은혜를 맛보다가 떨어지고 한두 번 행복하게 살다가 다시 불행해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예수가 내 역사의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들어온 이상 이제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아구까지 내가 채우겠다. 모든 가장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것이 바로 너의 인생이다. 그래서 오 행복한 인생, 오 즐거운 마음, 이거 내가 계속해서 잔치집에 흥분된 분위기, 행복한 분위기, 흥이 돋는 신나는 인생 내가 너에게 만들어주겠다. 누구에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그 사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가브 잘 아시죠? 통에 가루 한 움큼 있는 거 아들하고 기름 넣어가지고 부쳐 먹든지 쪄 먹든지 뭘 먹고선 그냥 오늘 확 죽어버려야지, 그런 인생이었었는데 엘리야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시행해서 우선순위를 거기에 말씀에 두고 그가 시행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루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기적이에요. 예, 점점 줄어들다가 기름도 똑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기름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 바닥을 닥닥닥닥 긁어야 어떻게 한 대접 나오는 그런 가루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흐르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바꾸고 싶으시면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바로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시면 됩니다. 다른 데 가봐야 다 물입니다. 예, 저질의 포도주뿐이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에게 가셔서 그분이 주시는 인생의 참된 맛, 그것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완벽하게 주시는 축복, 기적을 꼭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